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고 또한 가르침인데, 이 마지막 설교, 이 가르침에 주로 주된 내용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당히 성령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은사?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 또는 이적과 기적, 이런 게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 그러면 뭔가 모르는 어떤, 아직까지도 뭔가 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뭔지 모르겠다, 그냥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도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 이 도우시는 분이 그가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아주 궁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고, 그와 함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의 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머리에 좀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가르칠 게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른 말은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렵고 때로는 이 성경이 너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어떤 학문의 그 글들과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영이신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영은 영으로서 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이 보혜사라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가르칠 말씀을 다 못 가르치신 겁니까? 지금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 이 설교 끝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너희가 아직까지는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가르쳤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다 하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알게 했대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죠?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안 계시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무슨 의미일까?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리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성령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만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장래의 일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말씀의 영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성령님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저것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또 저것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성령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 얘기 아닌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걸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은사도 받고 성령의 어떤 능력도 받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성령을 벗어나서 귀신을 따를 때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고 성령만을 붙잡고 성령만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들은 것, 장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것. 자, 그 예수님의 것은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절대로 성령님이 넘어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자기 12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가 받은 이 계시가 결국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받았던 이 말씀하고 동일하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오늘날 이단들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다 가짜인 거야. 귀신인 거야, 귀신.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받았는데 베드로하고 동일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이 계시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성령으로 주어졌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또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기록해라.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딱 한 번 기록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계시가 끊깁니다.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천주교가 왜 이단이냐?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교황이 하는 가르침과 그 교황의 어떤 그런 교훈을 성경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셨어요. 심지어 바울이 받은 그 말씀도
예배소 교회에 다 가르쳤어요. 그 다 가르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았고 거기에 예언도 많았는데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자꾸 넘어서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하고 바울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절대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언이 없습니까?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이런 말씀들은 다 계시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 계시예요. 그런데 인도하는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에 이제 휴가를 떠나는 길이었어요. 차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한국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근데 제가 몸이 많이 약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만 해도 정말 벅찹니다. 조금 제가 체력이 있고 또는 조금 제가 여유가 있으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더 돌아보고 싶고 또는 성경 공부를 더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 체력으로 지금의 건강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는 순종해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알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럼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휴가 때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나가겠습니다. 내가 많이 못 나갑니다. 체력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게 되는데 지금 8월, 9월, 10월, 지금 11월까지 잡혀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의 음성이 맞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거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예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럴 때에 성령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를 말씀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실 때는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바울에게 가르치셨던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알려지는가?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부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제자들이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며 그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노건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제물로 사용할 소도 양도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건물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이냐.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거는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구나.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내가 부활한다고 하신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사람들이 종로나무를 가지고 와서 막 그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와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이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과 사람들이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장인데 16장, 요한복음 16장 4절에 또 보세요.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나중에 기억나도록 할 것이다. 일단은 드러나라. 그런데 언제 기억이 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실까? 성령님은 말씀 맡은 자를 세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을 맡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맡은 자를 세우게 됩니다. 제자를 만드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구제를 얼마나 잘했는지 주님이 그 사람의 구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요,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 천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야, 저기 저 동네에 가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네가 그분을 초청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딱 전할 때에 고넬료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신령한 존재의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선지자 그 무하마드라는 그 사람에게 계시를 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천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천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내려갈 때인데 성경을 보니까 못 깨닫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빌립 전도자를 들어 옮깁니다. 신비롭게 들어 옮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칩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차청해서 받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못 들으면 절대로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서 그가 들은 것을 장래의 일을 예수님의 것을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어떻게 알리시느냐?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성경을 맡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 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종이 쪽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칠 자를 세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반드시 말씀 맡은 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설교자를 세웠다 하더라도 이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고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인문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경험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전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 권면의 말, 어떤 기쁨의 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곧 시들어 영혼이 말라 죽게 되어 있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걸 어떻게 쉽게 어떤 뭔가 이거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전하게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이해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예언은 들을 수 있지만 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언이 행해지다가도 계시가 있으면 예언은 잠잠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예언해도 됩니다.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능한 말씀 맡은 자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뭐 은사 좀 받았다고, 뭐 예언 좀 한다고 뭔가 대단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맡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신령하다는 것은 은사를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능해야지 신령한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세요. 그가 지금 사람을 세워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하면 계시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 바울에게만 있는 은사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왜? 이 계시가 여기 다 담겼으니까 더 이상 그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담겼습니다. 자, 두 번째 은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로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를 받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일들은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계시의 말씀은 여기에 다 담겼고, 그리고 이 지혜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이것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는데,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곤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으로 그가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말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교회에 말씀 맡은 자들이 겸손하고 말씀에 능해야 합니다. 은사교회는 다 죽어요.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있는지. 프로그램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던 교회도 다 죽어요.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남아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계시가, 제가 말한 것처럼 계시가 죽어질 때는, 하나님의 성경이 죽어질 때는 다른 거는 잠잠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막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적과 기적과 은사들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더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말세가 되면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후보생을 키우고 목회자 후보생을 키우고 교회의 목회자를 키우는 이유는 말씀 사역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되어야지 한국교회도 미래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 말씀을 말씀 맡은 자들, 그들을 세워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고 나면 성령은 각 사람에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단에게 여러분은 잡혀서 사단의 종이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목사는요, 죽는 순간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말씀이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책으로도 배우고 해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허구한 날 행사나 하고 허구한 날 그냥 모여서 놀기만 하고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떤 재미난 일만 하면 그 교회는 다 죽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제가 목숨 걸고 우리 교역자들이 목숨 걸고 우리 교회가 목숨 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